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셨죠? 네. 네, 이게 앞으로 오시니까 점점 저렇게 어차피 올 거니까. 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11월 달까지 계속해서 아마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살고 있는 지역에 무인 판매대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동네도 그런가요? 무인 판매대? 요즘 그런 게 많군요. 네, 저희 집에도 많이 생겼어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뭐 가다 보니까 개장 무인 판매대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게 될까? 저기 문은 닫았어요. 그건 오래 하다가 닫긴 했는데 아이들이 그 사용하는 그 무인 판매대는 오래 남았어요. 아직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이들이 아마 열심히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한번 저희 집 막내가 이제 호기심이 있으니까 한번 가자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갔는데 유리문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를 붙여놓은 거예요. 뭘 붙여놨냐면 아이들이 이제 물건을 가지고 이제 돈을 안 내고 가서 CCTV에 찍힌 걸 이제 찍어서 놓고 돈을 갖다 놓으면 용서해 줄게.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찾아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씁쓸했어요. 네. 애들이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게는 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안 큰데 이렇게 쭉 봤더니 그 제가 눈에 띄는 CCTV만 6개더라고 그게요. 네, 더 있겠죠. 6개만 있지 않고. 네, 제가 알기로 기계에도 달려 있을 거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것만 6대요. 그런데도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갔잖아요. 네, 문제가 될 걸 몰랐을까 애들이요? 알 것 같은데 왜 그런 대담한 행동을 했을까 애들이요? 네, 그러고 보면서 한편은 씁쓸하면서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반면에 그 캐나다에 있는 한 공동체는 자신들이 기른 야채나 과일들을 무인 가판대를 만들고 그 옆에다가 이제 그 뭡니까 돈을 넣을 수 있는 통만 딱 놔두고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CCTV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물건값을 지불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긴 한데요. 네.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것은 믿을 수가 없어서 보이는 것만 CCTV를 6개 달아놓고 지키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것은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지나가는 그 누구도 다 믿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믿기 때문에 거기다 가판대를 놓고 누구든지 와서 돈을 마음껏 지불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같은 시간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사람들을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다 따뜻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점점 강박해지고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보면은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거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많은 무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 앉으시자 그곳에 나온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무리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앉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름을 벌려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선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의 선포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날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되도다라는 8번의 이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을 소유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지만 아주 가난한 마음, 누군가를 믿어주고 또 그 사람 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존중될 수 있는 마음, 마음 속에 있는 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복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늘에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개의 복은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그 복에 대한 약속이 뒤에 따라져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복은 뭐냐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먼저 말씀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세상의 나라들도 여러분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저희도 누군가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들은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죠. 완전한가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한가요?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좋은 군주, 좋은 왕, 좋은 리더십을 만나야 평안하고 세상이 말하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군을 만나고 잘못된 왕을 만나게 되면 이전의 영광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이 영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건 안정과 번영을 그들에게 약속해 준 것이죠.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2개로 나누어지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왕들이 나오게 됐는데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자신들이 태어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네? 손을 들라고 안 해볼게요.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만족스러워서 나 정말 이 나라에 다시 태어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나라에 대한 실망이 많으신 분들은 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여기나 거기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저 38선 넘어서 가는 데까지 몇 킬로나 될까요, 여러분? 거리상으로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된 이 38선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위쪽에 안 태어나고 밑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네? 아멘이 절로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그 50km, 10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여러분 태어났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죠. 아오지 탄광이 있든지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든지 일어나기만 하면 살려준다는 그곳에 있든지 그런 곳에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어려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시리아 난민들에게 물어보세요.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리비아 국민들에게 또 원전과 지진으로 인해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어디에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땅들 많이 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일본은 하와이를 많이 사놨죠. 중국도 대한민국을 많이 샀어요, 보니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여러분 통치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기 원하고 안정적인 곳은 좋은 통치자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도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공동체도
작은 모임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 좋은 리더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것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평안하고 평화롭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망스러울 때가 더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다 살고 싶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 일정 때마다 위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끝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가 우리 그곳 다 같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가신데 어머니 가신데 우리 같이 거기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들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완벽하고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공평과 정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소외된 자도 없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곳에 살고 싶은 겁니다. 만약 지금 다른 나라로 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은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하늘 나라 말이죠, 여러분. 이런 나라는 여러분 누가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굉장히 많은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만 보아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드셔서 다른 곳에 두신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위, 돈을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배경이 좋고 학벌이 좋아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를 잘해가지고 투자자가 많이 생겨나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는 조건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통치하는 경험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그분의 통치를 누린다라고 오늘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지금도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놓고 하시고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나 자신을 들어보면 어쩌죠,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땠죠? 세상 속에서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시면서 사셨나요? 오늘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한 거고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신다고 굶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으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관계하는 것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 한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다라고 한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강제로 그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문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닫힌 상태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억지로 뚫고 들어와서 구멍 파가지고 문 따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을 여러분 대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원이가 자원해서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저희 애들이 셋이잖아요. 셋인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오면서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 걸 제가 봤어요. 봤더니 제가 제일 늦어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꼬맹이가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그 아이는 뭐 얼마 안 돼서 금방 언어를 습득하고 친구들과 관계하는 것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둘째가 빨랐고 그다음에 셋째가 큰애가 빨랐어요. 그다음에 셋째가 막내, 둘째, 셋째. 그다음에 제 아내가 그다음에 제가 했죠. 저는 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습득하려고 하는 몸의 이 태도가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만날 때도 위협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다가가고 인사하고 금방 친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부딪히는 문제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부딪히는 것 때문에 점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닫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들려주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받고 가겠어요. 제가 여러분 누굴 만나면 또 누굴 만나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를 신뢰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만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닫혀있는 상태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 동안의 연륜과 지식이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열어놓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경험을 쌓고 알고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로 어떻게 합니까? 걸림돌이 되게 해서 그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여실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이 있죠 여러분. 뭡니까? 광야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여시고 아픔이라고 하는 광야를 여시고 관계라고 하는 광야를 열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문을 열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너무 견고하면 견고하게 서두었던 나의 성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닫혀 있었던 우리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실패가 은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쩔 수 없이 부서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문을 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발적으로 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열 수 있는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한 것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그 계획을 수용하는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정해놓은 시간표, 내가 정해놓은 이정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표와 이정표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마음에 갖는 태도,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추는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반면에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죠?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를 보면 미련하고 교만하고 겸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갔던 두 사람의 기도가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기도는 어땠죠,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는 하나님께 저는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간음을 행한 적도 없고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얘기했습니다. 또 말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고 있고 12일째 11조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죠, 여러분?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이죠, 여러분. 그런 반면에 여러분 반대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세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가며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죠.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한 이 사람이 저기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높으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은 여러분 그 물이 고이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 있으면 여러분 물이 고이지 않죠, 여러분. 그 물이 흘러서 더 낮은 곳으로 가야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낮은 곳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발목까지 차게 될 것이고 무릎까지 차게 될 것이고 허리까지 차게 될 것이지만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깨까지 머리까지 깊이 잠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마음 우리에게 이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가난한 마음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비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비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채워져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비워야지 채워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되어 있는 곳에 그냥 더 겹쳐서 뭔가 더 주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더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만큼 돼 있으니까 여기다 더 얹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그만큼 키우지 못하고 늘 가지고 있는 것을 살고 있기 때문에 채워져 있는 그릇을 비우지 않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릇을 더 넓히든지 아니면 그릇을 비워야지만 그곳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 물을 부을 때 여러분 그릇 안에 물을 부을 때 그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물에 아무리 가득 물을 채워도 여러분 그 물은 더러운 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궁창에 가보면 다 가라앉고 나면 위에 시궁창 위에 물이 어떻죠? 아주 맑았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여러분. 근데 그 대나무 자리를 쑥 집어넣고 한번 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밑바닥에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걸 깨끗하게 비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여러분,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태를 비워놓지 않으면 어떤 것들 집어넣어도 여러분 그것은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월이 갈수록 때가 묻는 게 맞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여러분 더 많은 때 가운데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지 않으면 더럽혀진 걸 깨끗하게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생각, 우리가 만들어 온 인생의 목표, 우리가 모든 계획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다 비워질 때 비로소 주님의 것들로 채워진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웠죠, 여러분. 예. 비웠는데 여러분 그들은 깨끗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예. 결국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뒤로 물고 서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더 좋은 걸 얻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비웠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묻어있는 때들은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묻어있던 때들, 유대 독립이라고 하는 때, 해방이라고 하는 때, 그들이 바랐던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때,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그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줄러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오히려 그들과 반대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 속은 이미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으로 채워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갔겠죠, 여러분.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한 건 여러분 못한 것은 그들에게 이 가난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비워서 주님으로 채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비워져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춤추며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가 가득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소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채워주시고 마음껏 내 인생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끌려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더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로 매일매일 충만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살아간 인생 가운데 어느 한켠 여지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 놓아서 언제든지 그분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된 삶, 그 삶이 진정한 가난한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비워지고 열어지고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오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거로우시겠지만 함께 한번 더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까 마지막 부른 곡이죠. 그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참 기도하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주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비우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곳에 온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열린 마음으로 주님과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약한 내 영혼 도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여인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거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주님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개인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주님 받으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 이반 예배를 가르쳐 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세워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예배가 기도가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일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나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날 주 안에 온전케.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이 하나도 될 수가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하나님 아버지 미야케 러브 소나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서 미야케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일본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로단 대회 가운데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신 이재용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를 맛보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임재가 온 땅 가운데 바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저희가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가 물 흐르게 하소서.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주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가운데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누가 이를 이래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할까. 누가 그를 이래 드셔 저들을 구원케 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주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가운데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누가 이성 저들을 구원할까. 누가 날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아들의 웃음소리 온다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가 이제 함께 한번 특별한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열등감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민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들이 가족분들 중에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한다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소망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이 앞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이유로 기도를 중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로 인하여서 연약한 가운데서 기도를 중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역의 중단으로 인하여서 기도마저 중단된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과거로부터 끊어져 버리게 하시고 열등감으로부터 끊어져 버리게 하시고 열정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 되게 하시옵고 기도하는 모임이 이 아이들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기도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 주께서 다시 오시리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곧 만왕의 왕 곧 오시리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주이길 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곧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주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또 만왕의 왕
도와주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다시 오시기 그 길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일시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일시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일시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뻗어 그 아픈 부분에 손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손을 뻗어 그 아픈 곳에 얹어싸우니 예수님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피우는 못자국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늘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에서 함께 한번 10분 이상 각자의 자세를 가지고 일어서든 엎드리든 주님 앞에 손을 높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소망이 있네. 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의 교회가 아버지 기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사람보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늘나라를 얻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기도 더 주님 앞에 충만하고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이곳에 머리 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과 나의 전화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